희대의 탈옥수이자 탈주범인 신창원을 아시죠? 신창원의 어린 시절 일기장이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신창원은 매우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의 어머니가 8살에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셨는데 집에 와서 자식들을 그렇게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살았는데 학교를 다니면서도 기성회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죠. 그가 5학년 때 그의 반 담임 선생님이 학교 기성회비를 가져오지 않는 신창원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거친 단어가 들어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 이 새끼야, 돈도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왔어? 빨리 꺼져. 신창원은 그 사건을 일기장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기록하고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일기장 말미에 기록하였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그 교사의 말 한마디는 어린 학생 5학년 아이의 심장을 칼로 난도질하듯이 상처를 주는 어투였고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단순한 그 말 한마디가 신창원을 희대의 탈주범으로 만들었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죠. 선하게 살아야 했던 것은 그의 책임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선생님의 또는 부모의 자녀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변인들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는 이렇게 강력한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우리가 하는 말은 굉장한 중요성, 때로는 위험성, 파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 중에서 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에 대해서 총 4차례 언급하는데 오늘 본문 3장의 말에 대한 말씀은 아주 중요성 측면에 있어서 가장 순도 높은 말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에서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앞에 나오는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의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3장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 단락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요약적으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참된 행위를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행위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참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논리이죠. 이것과 연결해서 3장을 해석해 보면 결국 어느 생활,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은 참된 믿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언어, 영성의 척도라고 지었습니다. 저스틴 마터라는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의사는 환자의 혀를 보고 육신의 병을 진단하고 철학자는 사람의 혀를 보고 정신의 병을 진단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혀를 보고 영혼의 병을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 예수님을 닮은 인격, 성품, 성숙함은 다른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영성이 어떤지,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성품, 성숙함은 어떤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스스로 돌아보지 마시고 같이 사는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주변인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확한 영성, 여러분들의 성품, 인격의 척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절대로 이 말씀을 들으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한 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 반, 회개 기도 반이었습니다. 얼마나 제 어느 생활을 많이 돌아보았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자신에게 적용하며 야고보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야고보의 가르침을 살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교회에서 모두가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사를 하지 말라, 그만두라라는 의미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말씀 사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는 교사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2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가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야고보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말에 실수가 많은데 특히 교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교사의 말에 의해서 누군가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많으니 교사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좀 무서운 말씀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더 큰 심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기준으로 교사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더 높은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교사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말의 교사로서 살아갑니다. 집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을 하고,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손주들에게 말을 하고, 이웃에게 말을 하고, 친구들과 모여서 말을 하고, 교회에서도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에 있어서 선생된 자들이 맞습니다. 아마 1절 말씀에 견주어서 본다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벌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단언컨대 저겠죠.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 야고보가 편지를 썼던 초대 교회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공식적인 교사들을 랍비라고 했는데, 랍비들에게는 칭호와 명예와 권력과 존경이 뒤따랐습니다. 심지어 유다 백성들은 부모님보다 랍비를 더 중요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고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들지만 랍비들은 나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인도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분으로 랍비를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랍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랍비의 후광 때문에 어느 생활에 있어서, 성숙도에 있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저마다 선생이 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사도들이 있었죠. 선지자들이 있었죠. 목사가 있었죠. 장로가 있었죠. 교사 등
말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후광이 발생하고 많은 칭호와 명예와 권력, 영광을 받다 보니까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일에 뛰어들어서 저마다 선생이 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지러웠습니다. 교회 안에 분란, 분열, 파당, 잡음이 사람의 말로 인해서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혀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파괴성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지 힘주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는 1절에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할 때 자기 자신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언어 생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서 심지어 초대 교회에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총회장이었고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중요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자신도 말에 실수가 많으니 언어 생활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죠. 그런데 말로 상처를 받다가 특히 목사의 말을 상처를 받아보셨습니까? 목사의 말에 상처를 받으면 충격이 큽니다. 신앙생활이 흔들흔들합니다. 혹시 수상교회 신앙생활하는 중에 제 말에 상처받는 분이 계시면 절대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해명을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만큼 어느 생활, 말이라는 것은 날카로운 가시와 같아서 상처를 주고받음으로 인하여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양날의 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치명적 상처를 받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전쟁을 종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말은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 수도 있고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사단은 간교한 말로 아담과 하와를 흔들어서 아름다웠던 세상 만물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만큼 말은 양날의 검이 되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어지럽게 하기도 하고 질서 있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여러 면에 있어서 실수가 많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면 중에서도 특별히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신체 기관 중에 중요한 부위가 많이 있지만 가장 제어하기 힘든, 다스리기 힘든 신체의 부위가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숙의 척도, 인격의 척도, 영성의 척도가 궁금하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의 척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혀로 짓는 죄, 어떤 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니 이런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노, 말로 분노를 쏟아내는 거죠. 비난, 험담, 거짓말,
짜증, 모독, 자랑, 허세, 과장, 저주, 잔소리. 잔소리는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요즘 흔히 유행하는 단어죠.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무슨 뜻인 줄 알죠? 말로 누군가를 구워 삶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쏟아내어서 그 사람이 설득당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좋은 측면에서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으나 나쁜 측면에 있어서는 남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말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우리 입속에 있는 혀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죄악이 너무나도 많고,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 가정, 민족,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이중 감옥에 가두어 두셨겠습니까? 여러분, 제 혀가 보이십니까? 입술로 딱 닫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입술 안에는 이빨로 창살을 만들어서 꽁꽁 싸매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혀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창살을 마음대로 부수고 입술을 열고 온 천지를 쏟아내면서 사람을 망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입속에 있는 혀라는 사실입니다. 혀를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또는 그곳에 죽음이 있기도 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혀가 우리 신체 중에서 매우 작은 기관이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로 혀의 힘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두 번째는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 그러니까 열쇠 키가 아니고 배를 조종하는 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 그리고 작은 불로서 혀의 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기서 말은 우리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뛰어다니는 동물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은 탄탄한 근육과 순발력과 민첩성으로 매우 힘이 강하고 빠른 동물입니다. 동시에 지구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매우 강한 동물로 묘사가 됩니다. 몽골이 세계를 제패할 때 말 타고 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력한 말을 쉽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재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은 플라스틱으로 생겼지만 쇠꼬챙이처럼 생긴 이것을 말의 입에 물려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줄을 달아서 당기고 밀면 말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이런 방학이 되면 아침에 소를 몰고 강둑으로 갔습니다. 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소를 뚝에다가 묶어놓고 하루 종일 친구들과 강에서, 강가에서, 풀숲에서 놀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으니 글쎄요, 제 몸무게가 30kg는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는요 300kg에 육박합니다. 30kg짜리 아이가 300kg에 육박하는 소를 뛰게도 만들고 멈추게도 만들고 걷게도 만들고 좌로 우로 마음껏 조정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30kg의 아이가 300kg의 소를 마음껏 움직입니까? 소 코에 꿰어져 있는 콧뚜레에 매여 있는 줄만 잡으면 마음껏 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매우 강력한 동물이지만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재갈을 통하여 말을 통제하면 말이 길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재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입속에 있는 혀가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신체 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배를 조종하는 키, 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거대한 유람선, 타이타닉호 같은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바다에 띄워서 항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큰 배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직진을 할지 후진을 할지 조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배에 사람 손에 잡히는 작은 키, 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광풍이 몰려와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도 그 핸들을, 키를 잘만 조정하면 배는 안전하게 원하는 목적지로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의 입에 물려있는 제갈도, 큰 배의 키도 아주 작은 하나의 부속품 같지만 전체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혀는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이 혀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람을 더 잘 그리기 위해서 인간의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매우 열심히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 근육 해부도를 그렸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벌거벗은 남자가 팔을 벌리고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동그란 원 안에 들어있는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인간 사람 근육 해부도입니다. 특별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의 근육 중에 입술 근육과 혀 근육에 대해서 강박적인 해부학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 혀만큼 강한 근육이 없다. 또한 다른 어떤 신체 기관도 그 움직이는 횟수에 있어서 혀를 능가하지 못한다. 여러분, 입속에 혀 움직여 보세요. 얼마나 유연한지 몰라요. 위로, 아래로, 앞으로, 뒤로 비틀고 꼬아도 혀는 마음껏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에도 혀가 얼마나 근육 운동을 많이 하는지를 몰라요. 오늘 혀를 제일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저겠죠. 근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몸은 피곤해요. 다리도 아파요. 허리도 아파요. 목도 아파요. 혀는 아프지가 않습니다. 왜요? 혀는 그만큼 강한 근육입니다. 그런데 유연해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혀가 생물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리적 기능, 강함, 유연함보다 더 영향력 있는 것은 혀를 통하여 발설되어져 나오는 말에는 더 강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비유인 작은 불씨 비유는 앞에 제갈과 배의 키 비유에 비해서 더 혀의 위험성과 파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몇 개월 전에 경북 지역 일대에 발생한 산불 피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거대한 산을 태우는 것은 큰 불이 아니라 사실 시작은 작은 불씨입니다. 담배 꽁초의 불씨든지 또는 끝까지 끄트려지지 않은 작은 불씨 하나에 의해서 산이 태워져 버립니다. 아니요, 산맥이 아예 다 불타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혀의 위험성과 파괴성을 이야기하면서 혀가 매우 작은 신체 기관이지만 우리가 하는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혀를 통하여서 매우 심각한 파괴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에서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혀의 파괴성을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혀를 불의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의 세계라는 말은 혀가 불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혀를 통하여, 말을 통하여 그저 나 혼자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구조, 도시라는 구조, 교회라는 구조, 세상이라는 구조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거대한 시스템의 핵심이 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죠? 정치 관련 뉴스 보시죠?
전부 다 뭘로 비롯되는 겁니까? 말들로부터 발생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 말들 때문에 온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혀가 삶의 전체 과정을 불살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내 인생 전체를 불살라 버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우리 가정 전체를 불살라 버릴 수 있으니, 내가 하는 말이 교회 전체를 불살라 버릴 수 있으니, 내가 하는 말이 이 도시를, 이 세상을 다 불살라 버릴 수 있으니 혀의 파괴성을 경고하며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든 믿지 않든 결국 우리 인생은 말하는 대로 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까? 아름다운 말을 하세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아니, 세상이 약한데, 세상이 더러운데 어떻게 좋은 말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원래 부정한 곳이에요. 앞에 서 있는 목사인 저도 멀리서 보니까 그럴듯해 보이지 가까이서 이야기하면 오물덩어리입니다. 제가 제일 신경 쓰이고 눈치 보이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닙니다.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아내와 아들입니다. 아내와 아들이 과연 우리 아빠는 구원받았을까 해서 우리 아빠는 구원받았어 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저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사람은 가까이 가면 누구나 오물이 많아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떤 한 마을을 쳐다보십시오.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가을 하늘 아래, 뭉게 구름 아래 그 동네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평화로워 보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보세요. 치열하게 죽기 살기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은 다 이렇게 오물덩어리예요. 오늘 오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초대교회, 우리가 날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초대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건강한 교회인 줄 아십니까?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투성이인 사람들과 문제투성이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는 중에서도 우리 입속에 있는 혀를 통하여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 소망이 넘치는 말,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말을 사용할 때에 우리의 인생도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얼마나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파괴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야고보가 왜 이럴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중에 이런 말과 언어의 문제로 교회가 어지러웠던 거예요.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야고보가 이런 심각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너무 절망적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언어 생활에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을 때려 보셨습니까? 이 입 이렇게 막 때려 보시, 그만하라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수는 더 많습니다. 저는 저와 아내가 항상 어느 조직이나 어느 기관이나 어느 공동체에 있으면 항상 저보다는 아내가 점수를 많이 땁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말을 안 해요. 어떤 성도가 그러시더라고요. 신방하는 중에 사모님도 말을 할 줄 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대요. 저는 말을 무진장 많이 합니다. 여러분, 누가 손해일까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여러분, 말로 죄를 짓고 싶지 않다면 말을 안 하면 됩니다. 말을 잘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욱더 덕이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기에 야고보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뒤끝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뒤끝 없다는 것이 요즘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굉장히 쿨하고 소심하지 않고 쪼잔하지 않고 대범한 사람을 상징하는 표현이 뒤끝 없다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뒤끝이 좀 있어야 되는 사람이 뒤끝 없는 사람이 있어요. 뒤끝이 좀 있어야 돼요.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말로 상처를 주었으면 뒤끝이 좀 있어서 좀 돌아보고 새겨보고 잘못했다면 반성하고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뒤끝이 없어요. 자기는 할 말을 다 해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나는 대범한 사람이야, 나는 소심하지 않아, 난 뒤끝 없어. 이런 것들이 요즘 세상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뒤끝이 없어야 되지만 때로는 뒤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뒤끝 없는 것은 쿨한 것도 아니고 대범한 것도 아니고 때로는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 혀를 얼마나 다루기 힘든지 더 강하게 말씀하는데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집에 애완동물 키우십니까? 길들여지죠. 앵무새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새도 길들일 수 있고요, 동물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바다의 생물, 물고기 길들일 수 있나요? 집에 혹시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 잘 모르겠습니다, 길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하지만 매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벌레도 길들일 수 있대요. 여러분, 벌레를 길들일 수 있습니까? 바퀴벌레 길들일 수 있습니까? 멈춰, 그만해, 사라져, 썩 꺼져. 벌레 길들일 수 있습니까? 요즘 여름에 여러분 얼마나 초파리 벌레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벌레 길들여집니까? 어제 집에서 아내가 복숭아를 깎다가 복숭아에서 벌레가 한 마리 나왔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벌레 길들일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였고 길들여 왔는데 능히 길들이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뭘 못 길들인다고요?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고요. 벌레는 길들일지언정 혀는 길들이지 못할 만큼, 그만큼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 우리의 신체 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 말입니까? 심지어 혀는 이중적인 면도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읽진 않았지만 9절에서 12절을 보면 한 입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 입, 한 혀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요. 이게 사람의 혀라는 겁니다. 이중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저주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이중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운전하실 때 화가 많이 나시죠? 아침에 출근하신다고 기분 좋게 차에 탑승합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콧노래로 흥얼흥얼거리면서 아침에 출근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조금 바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차가 끼어들고 비켜주지 않으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막 욕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찬양과 저주를 한 입으로 쏟아낸다는 전형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때로는 부정적 언어를 통하여서 언어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혀가 가진 힘에 대해서 혀의 중요성, 혀의 위험성, 혀의 파괴성, 혀의 이중성, 이런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입속에 굉장한 것을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지금은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설교 중에 미국인의 경우에는 남자는 하루에 2만 5천 단어를 말하고 여자는 하루에 3만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영어보다 한글이 조금 더 서술이 길어요. 한국 사람들은 단어를 더 많이 말할 것 같아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은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쏟아내는 말이 어떤 언어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 결국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혀를 통하여 우리의 성숙,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어느 생활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이제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요? 아쉽게도 야고보는 여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내버려요. 아마 당시 초대교회의 어느 생활을 통한 교회의 분열이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끝을 내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까? 저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 이쪽 저쪽을 찾는 중에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8절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8절 전반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굉장히 절망적인 표현이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길을 못 들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절망적 표현이지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혀는 사람으로서 능히 길들일 수 없지만 예수님은 길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 길들이다라는 원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 한 번, 그리고 다른 곳에 딱 한 번 더 사용됩니다. 길들이다는 단어가 이곳에서는 길들이지 못한다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 길들이다는 단어가 딱 한 번 사용되었는데 마가복음 5장 4절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길들이지 못하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한 사람 속에 귀신 2,000마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2,000마리의 귀신이 그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니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도저히 통제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고 제어할 수 없고 길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아마 수십 명, 수백 명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겨우겨우 붙들어서 손과 발과 몸에 쇠고랑을 채워두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2,000마리가 들어 앉아 있으니 그 쇠고랑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이 사람은 무덤 곁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길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제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그라사 지역에 찾아가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 4절에서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온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딱 한마디. 사람은 길들이지 못해요. 사람은 제어하지 못해요. 사람은 통제하지 못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천지만물의 주제이시오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들어온 귀신아 나오라 라고 말씀하니까 순식간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몰사당해버렸습니다. 사람은 길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길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혀, 우리는 길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짐해도 작정해도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마음에 결단해도 우리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또 실수합니다. 반복합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길들일 수 없으나 이것을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입술, 여러분들의 혀를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서 입술에서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요, 찬송이요, 기도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어는 단순히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언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언어의 원천 생성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누가복음 6장 45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 혀를 통하여 언어가 튀어져 나오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마음 속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좌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인간적 생각과 인간의 마음이 내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와서 죽이는 일이 된다고요. 하지만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좌정하실 때, 주님께서 나의 혀를 붙드시사 언어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으니 우리 수산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좌정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아름다운 언어가 흘러나오고 복음이 선포되고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고 찬양이 터져나와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키울 수 있는 생명 사역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어느 생활로 분열과 파당이 발생했을 때 야고보가 어느 사용에 있어서 심각한 위험성과 파괴성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좌정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서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생명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